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복받는 원리, 응답받는 원리,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는 원리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축복을 줄 때 그냥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는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 안에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안에 내 안에 서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 부부가 있는 것처럼 또한 그걸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육체의 부부는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가지를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예수를 품어서 또한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한 가지에 딱 조여서 요약해서 말을 하면 고난이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또 이 땅에 와서 모든 고난을 홀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여러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멈춰당하시고 또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발만 씻어질 뿐이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깨끗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발만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모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사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죄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심도 다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태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또 내시의 인생의 삶을 있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가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많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먼 훗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천국 가서 여러분들 그냥 밋밋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 수고가 하늘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 부화보다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믿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올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서 오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7년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주님, 우리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향에 있는 그분들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7년을 세웠던 혼인잔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오늘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이 스토리를 전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바로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나는 누군가 늘 철학적인 생각과 고상한 생각들하고 살아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암만 여러분 철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나는 누군가 찾아봐도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여러분 내 몸에서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 그냥 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나올 때 그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말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영혼에 싣고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람들도, 여러분 귀신들만 여러분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면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사람도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관계성을 말하는 소울타이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도 소울타이가 되지만 좋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소울타이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어렸을 때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소울타이에 엮여 있다는 거죠. 이거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진화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소울타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런 이 맥락, 이 요점을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사람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과 좋은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만나면 나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둠의 악한 마귀도 여러분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여러분 마귀 안에서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밖으로 유출하고 싶다는 것이. 그 영도 여러분, 마귀의 영도 여러분 세 가지 기능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마귀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밖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은 영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도 영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도 영이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좋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마귀도 지금 말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기능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어둠의 사탄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놓고를 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여러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맞다고 판정이 딱 떨어진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때 이런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의 감정이 들어와요. 마귀의 여러분 의지, 행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하와라는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져봤더니 구구절절히 맞더라 이거예요. 열어준 순간에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하와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고, 마귀의 감정이 여러분 하와의 감정을 사로잡아 버렸고, 마귀의 여러분 의지, 행동이 여러분 하와의 행동을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에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나만 혼자 할 수 있지만 악하고 초악하고 더럽고 어둠의 것들은 꼭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귀신처럼 꼭 상대방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꼭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전달을 해요. 악한 것은 전달을 해요. 여러분 하와 여러분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악한 마귀가 벌써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로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수없이 가론 유다의 마음을 놓고 했을 것입니다. 너 생각은 어떠냐는 거지요. 너 논리적으로 어떠냐 이거지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한 걸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의 생각? 가론 유다의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앞만 봐도 대통령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 내가 무조건 출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군가가 꼭꼭 찢어요. 대통령 나가시라고, 대통령 출마하시라고. 그러면 이번에 꼭 당첨 대통령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고 여러분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유혹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여기서 저기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지. 어떤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론 유다는 나는 거룩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요 모양 저 모양 방법을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나라를 해방시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론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짠 요술을 부릴 것이다. 요술을 부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능력의 역사를 행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얄팍한 생각 가운데 하와가 마귀가 더 기름에다가 그 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기름을 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하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가론 유다가 단디하게 예수를 파는 생각, 감정, 의지를 뭘로 끌어안았어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 그 경험들, 자기의 논리, 지식들을 끌어안기 시작함으로 끝내는 예수를 파는 인생의 최고의 불행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암만 똑똑한 것 같으지만 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지식, 여러분 얄팍한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 어디다 내놓으려고. 내놓을 데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지식,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경험, 다른 사람들은요 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이십니다. 영이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 그 영이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도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감정,
들어있고 하나님의 행동 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연합하랍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와 연합하랍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 가지 인격의 기능과 연합을 하랍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을 했어요. 연합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신으로 불러주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3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너희가 입술을 벌리는 것은 너희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능력 역사를 행하신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정의 생각과 의지와 내 생각의 감정과 의지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됐는 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세상에 제일 간사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속담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첫사랑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제일 예쁜 것 같으지만 더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만났더니 더 좋은 사람, 또 좋은 사람, 또 좋은 사람. 그래서 사랑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로고스의 주님의 말씀의 아가페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뭐라고요? 소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감정을 벗고 나면 예수의 여러분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삶이 잘 풀어져도 감사, 안 풀어져도 감사, 응답이 이루어져도 감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꿈을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지는 바로 믿음의 폭발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이끌음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가 연합에 대해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내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과 화영검으로 너희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는. 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검과 화영검의 돌보심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릇 내게 붙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붙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뭔가 끊어졌든지 뭔가 막혀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를 오늘 이전의 말씀에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각, 감정,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감정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내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냐려고 발버둥 쳐도 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간섭을 해서 죄를 짓고 싶은 않는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서 죄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짓더라도 빨리빨리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랬어요.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대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일러줬을까? 비법을 가르쳐줬다는 비법. 그렇죠? 예수님께서 깨끗한 비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깨끗한 비법. 여러분 요리를 그냥 아니요. 여러분 요리 그냥 맛없어. 에이 맛없어. 암만 여러분 마누라가 해주고 신랑이 잘해줘도 맛없어 없는 것은. 그러나 비법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요리를 하면 정말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꼭 손맛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진 비법을 가르쳐줬다는 그 비법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가 연합시키자는 거지. 연합시키면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는 거죠.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물로 깨끗해집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로? 학문으로? 아니요. 암만 똑똑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깨끗해진다. 말로. 이러기 쉬워요. 말로.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면,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감정을 장악하고 내 의지를 장악하면 깨끗해진다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반대로 사람의 영혼은, 인생의 삶은 여러분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장악하고 착상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깨끗함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갈고 닦고 도덕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이 착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여러분 의지와 감정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대로 깨끗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깨끗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우리가 착하고 또한 고귀한 생각을 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차원을 높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행하거나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한 딴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또한 하나님이 자기 의지가 아닌 것은 다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좋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깨끗한 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에게 일어난 바로 선은 우리 자체에서는 착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더럽대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지정의와 함께 선하고 착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칭송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요, 깨끗하고 도로운 판단을 옳고 그름으로 오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답을 내리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로운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도롭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요? 우리는 윤리도덕을 가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냐 이거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완벽하고 선하고 낮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볼 때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뭘로?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그렇죠?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말하면 더러운 행동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니 사울 왕에게 그리 말했어요. 다 멸하라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을 다 도르게 시키지 아니하고 좋은 것, 또 연약한 것은 다 놓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착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에 박수를 쳤어요. 정말 착하다고.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착한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놓아서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폐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도륙시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륙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죄인가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도륙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안 죽고 불쌍한 사람 놔두고 남겨놓고 도륙시킨 것이 여러분 거룩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생명을 도륙시킨 것이 거룩입니까?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 남겨놓고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만 죽이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행한 것은 다 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착한 행동,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윤리 도덕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철학을 믿는 거죠. 철학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무리 고상하다해도 여러분 더러워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지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의 자리에 말씀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의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지가 들어올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말씀하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방법, 원리,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돕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예요. 이유. 이러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연합을 시켜놓고 내 안에 착상시켜놓고 다음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는데 뭘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떤 말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연수를 따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연수의 관계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뺑 눌러서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문물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람 인고기를 잡아먹어서 어린아이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고기를 먹나 봐요. 얼마나 비참한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다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자질하기를 믿음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런 나이다. 핍박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리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엘리사와 왕은 너무너무 잘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같이 기도하자, 믿음의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왕의 무엇이 들어가네? 왕의 생각, 왕의 감정, 왕의 의지를 가지고 뭐래? 왕이 생각하기를 뭐만 하면 엘리사의 몸만 쳐내면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엘리사의 몸만 쳐내면 아람 나라가 물러간다는 거지. 누구의 생각? 믿음의 사람이다 한다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 북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내리는 선택이 뭐였어요? 엘리사를 죽이라는 거지.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리 말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리면 뭐 먹을 것이 다 회복될 것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이 장군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도 가난을 해결 못해. 여러분, 대통령은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가난을 구제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가난을 구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의 고민거리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시는데 어찌는 가난의 배고픔을 인고기까지 잡아먹는 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내일 봐라. 당신 눈구멍으로 잘 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한가? 그렇지만 한 톨도 너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어떻게 돼? 정말 그 다음날 보았더니 정말로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아람 군대에 먹을 것들이 놓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춤을 추고 먹을 것을 하늘에 손으로 날리면서 이제 살았다고 감사하는데 이 장관이 그거 뭐지? 국왕이 나왔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밀어서 넘어졌는데 돌풀이에 넘어졌는데 모르겠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장군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군을 지금 발로 밟고 갔다는 거지. 사람들의 발에 밟힘 속에 그는 직사하고 말았어요. 죽는 것도 여러분 악한 자는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어. 죽는 것도 참 더럽게 죽는다는 거지. 악한 자들은 죽는 것도 더럽게 죽어. 예쁘게 깨끗하게 안 죽어. 복 받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예쁘게 죽어요. 참 인생살이가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무슨 오늘 왜 여러분 열왕기상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뭘 믿으라? 그 비법을 그 말을 내가 말을 해줬던 그 말 안에 비법이 있다는 비법. 여러분 말 안에 비법이 있다는 거야. 말 안에 뭐 공식이 있다는 거야. 말 안에 뭔가 복받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받는 원리를 말했다. 질병 치료받는 원리를 말했다. 천국 가는 원리를 말했다. 그걸 믿으라 믿어달라는 거지.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지. 누구처럼? 이 왕처럼 이 장관처럼 안 믿어. 안 믿어. 이스라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꼬? 기도를 어떻게 할꼬?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돈의 응답, 건강의 응답, 사업의 응답, 응답을 받는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1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세상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가 너 안에 연합이 되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나에게 구해라, 청구해라. 내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무너뜨려 버리고 내 생각의 자리에 말씀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에 내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이 들어오고 여러분 내 의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그리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왜 응답이 안 됐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딱 와요. 클라이막스가 올 때 꼭 하는 행위가 있어. 뭐예요? 회개. 처음에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기도를 쎄 빠지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천부여 의지옵소서 눈물 콧물 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의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 내 생각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것도 안 했냐?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했었냐고. 그것이 오늘 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못 모르고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들 설교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랬더니 응답의 문이 탁탁 열리기 시작하고 이랬더니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할렐루야. 그냥 주시옵소서 할 때는 맹숭하고 기도인지 응답인지 뭔지 졸음만 쏟아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착각했더니 전부야 의지 없어 눈물 콧물 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두 손 두 발 들어가면서 주여 웅웅 울었더니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여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묻던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소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이 딱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소근소근 기도해도 다른 사람 연기가 움직인다. 여러분 성령의 검과 화영검이 좋아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절대로 독립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의 인격의 기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바꿉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나무를 주었어요. 뭐? 따라서 선악의 나무, 생명의 나무.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나무, 선악의 나무. 그러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는 선악의 나무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선악의 나무 그 열매 따먹지 말라는 거지. 열매 따먹지 말라. 선악의 나무가 뭐냐? 자 볼까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임대로 먹되 여러분 17절에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리했어요. 그리했는데 이 하와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요? 악은 꼭 혼자 안 해. 꼭 옆에 붙어. 이간질도 그렇고 충도 그렇고 항상 혼자 안 해. 꼭 엮고 물귀신 작죠. 이 귀신 새끼들은 꼭 그런 짓거리를 해요. 이때부터 무엇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무엇이 독립적인 내 생각이 생기고 내 감정이 생기고 내 의지가 생겨요.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놓고 혈기 부리고 마음 놓고 고집 부리고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 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하와가 했더니 너희가 너 생각, 너 감정, 너 의지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이것 보고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그래요. 여러분 6절 그러나 여러분 6절에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가 암만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너 몸 망가지고 병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야 돼. 쉬는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할 일 없어 이불 속에 땡글땡글 뒹굴자도 쉬어야 돼. 안 그러면 몸 아작나는 거예요. 여러분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건강한 사람 있어요? 다 병원 갖다 주기 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투자 세게 내게 여러분 그것은 바보 짓거리요. 바보짓. 자기 입에 돈 절대 먹을 거 안 들어가. 새끼들 입에 여기 바빠. 마누라 입속에 씹어 여기 바빠. 나는 깨끗하게 죽어. 먹어봤어야지 먹을 줄 알지. 먹어봤어요. 맛있는 걸 먹어봤어야 먹을 줄 알지. 못 먹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적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냐고 말했냐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후반절에 말하면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원더구도 흔들고 노래도 부르고 막 했지만,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귀찮다 치워라, 야야야 짜증난다 치워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 찬양 흔들면 기분 좋아. 야야야 너 기분 좋지 나는 기분 안 좋다 쳐. 오늘 8절은 뭐예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야야 귀찮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의 열매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여러분, 선악의 열매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싫다, 싫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 안 풀어져요? 예수 믿는데 힘이 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손발이 평생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난 속에 헤어나지 못해.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난 속에 헤어나지 못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환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 고난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빨리 이걸 내려놔야 돼. 빨리 버리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빨리 버리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대요.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너! 아니 싫다. 못 받는다.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평생 고생하라 이거지.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싣게. 너희는 안 돼.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먹을 수가 없어. 왜? 오늘 요한복음 15장처럼 가지가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뭔가 겉으로는 붙어있지만 알맹이는 비어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접목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메모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제가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제가 이걸 한번 접목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말씀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생명의 열매의 나무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손발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복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내 말이, 내 생각, 내 감정이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의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안에 인격의 세 가지 기능,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이 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연합이 뭐냐? 연합이 다른 사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육신의 신랑 신부만 만나지 말고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부의 인연을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님께서